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예, 찬양도 참 은혜로운데 그 앞에 화면에 우리 서태일 집사님이 가사를 너무 잘 띄워주셔가지고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원래 방송실은 전혀 티가 나지 않고요. 방송실은 실수하면 티가 납니다. 잘해서는 절대 티가 나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자리죠. 자, 오늘 400대 1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길을 물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길을 물으라. 우리 다 함께 역대하 1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재물을 많이 모으고 큰 명예를 얻었다. 그는 아합 가문과 혼인의 유대를 맺었다. 아멘.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시자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을 때였습니다. 남쪽은 남유다다라고 불렀습니다. 남쪽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죠. 저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참 좋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사람이고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는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죠. 저 아합이라는 왕은 참 못되고 나쁜 왕이고 하나님 말고 다른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겼던 그런 나쁜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북쪽의 이 아합 왕하고 그 자식들을 결혼시키는 결혼의 유대 사돈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를 어쩌면 이렇게 해서 합치고 통일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었다는 것이죠. 이 왕은 성경에 아주 나쁜 왕으로 나오지요. 우상 숭배를 많이 했고 그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대결하기도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참 잘한 왕이었는데 그가 잘못했던 유일한 잘못이 이 어울리면 안 되는 사람과 어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나쁜 것을 배워올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쁜 것을 배워오는 경우는 대부분 학교에서 나쁜 친구들한테 배워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들을 잘못 사귀면 아이들이 인생 나쁜 길로 걸어가게 되고 인생 망치는 경우가 아주 흔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만나고 사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참 착하고 순한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실제로 보면은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이 조금 더 순하고 착한 것 같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서는 부모님이 학교 갈 때도 데려다 주고 학교 끝나면 데리고 오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 때도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그러기 때문에 친구 봐서 사귀게 되고 이 나쁜 길로 빠질 길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그 사람의 인생이 바른 길로 가지, 만나면 안 되는 사람 만나고 나쁜 친구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나쁜 길로 가고 인생 실패하게 되는 경우를 여러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때 내가 그때 그 사람 만나지 않았다면 이라는 분들 있지요? 여러분, 만나면은 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정복하러 가자. 이거 원래 우리나라 땅이었는데 이것을 지금 시리아가 차지하고 있으니 가서 빼앗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길르앗 라못 찾으셨지요? 여러분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성경에 나온 6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불식간에 모르고 살인을 한 사람이 도망가서 살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하셨는데 그 도피성을 지금 시리아 사람들한테 뺏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다시 돌려받아야겠지요. 여러분 이 도피성 중에 길르앗 라못 위에 있는 다른 도시가 있죠? 어떤 도시죠? 골란이지요. 참 곤란한 도시입니다. 저 도시는. 저 도시 때문에 곤란한 일을 참 많이 당했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저기 골란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란 고원, 골란 하이츠라고 여러분 뉴스에서 옛날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어디냐면 1967년 6월 6일 6이 2번 겹쳐집니다. 이때 시작한 전쟁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때 시작한 전쟁 이름이 6일 전쟁이에요. 6-day war라고 해서 6일 동안 했던 전쟁인데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아랍 나라 전체하고 한판 붙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6일 만에 다 이 전쟁에서 이겨버리게 되죠. 그때 차지한 땅이 저 골란 고원하고 길르앗 라못 저쪽 지역입니다. 저쪽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어느 나라로부터 뺏었냐면 시리아. 시리아가 그때까지 차지하고 있었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도피성 중에 하나를 잃었으니 그 도피성을 되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여호사밧이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엉뚱한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아멘.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어디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게 있으랴라고 생각하며 이거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허락받고 전쟁해야지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왕이시여, 우리 선지자에게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봅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아는 길도 물어서 간다라는, 아는 길도 물어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에 아는 길도 물어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맨날 가는 아는 길을 왜 물어봐야 됩니까? 저는 아는 길도 물어봅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 오는 길이 있는데, 교회에서 집을 가는 길이 있는데, 저는 집에서 교회 오기 전에 꼭 한번 요즘 인터넷이 좋잖아요. 인터넷으로 길 가는 게 막히나 안 막히나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는 이게 101으로 갈 수도 있고 280로 갈 수도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 골라가면 되는데 안 막히는 길로 가려고 꼭 물어보고 갑니다. 제가 벌써 12년째 교회를 오는 길인데도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차들이 많고 사고가 많아서 갑자기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금요일 날 예배 마치고 가는데 집에 밤 12시 넘어서 간 적도 있습니다. 길이 막혀서 갑자기 사고 나서.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길도 물어봐야 되는 것은 내가 가는 그 길이 똑같은 그 길일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는 길도 물어가야지요. 아는 길도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1월에 교인들이 레이크타워에 스키트립 갔었습니다. 눈 그렇게 많이 오는 거 처음 봤었습니다. 레이크타워 넘어갈 때는 기쁨으로 넘어갔는데 계속 눈이 안 그치니까 그 눈이 슬픔으로 바뀌더라고요. 군대에서 눈 오는 거 기억하십니까? 군대에서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죠. 치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레이크타워 넘어가는 남쪽 산이 있고 북쪽으로 고속도로로 해서 나오는 길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한 길을 갈 수 있는데 그 전날 남쪽 산으로 밤에 넘어가시는 분들이 실패하고 돌아오셨어요. 이야, 근데 눈이 더 많이 오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 북쪽으로 가야 되나? 북쪽으로 가신 분도 고생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인터넷 뒤져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생각해서 길에 나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뭐 동네 사람들이 잘 알겠죠.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래도 낮에는 남쪽 산 넘어가면 눈 잘 치워놓으니까 남쪽 산 넘어가라고 다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넘어왔는데 남쪽 산은 넘어올 만 했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보이시지만 놀러 간 사람들 얼굴답지 않게 아무도 안 웃고 있어요. 웃는 분이 계시지만 저분도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사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웃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길이지만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너무나 당연한 전쟁이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물어봐야 합니다.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길도 물어봐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더욱더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이것을 하는 일이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보고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수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 라는 조금 넌센스 같은 답입니다. 여러분, 다수를 따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다수를 따라가는데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전 세계 공처가 대회, 아내를 두려워하는 공처가 대회가 열렸답니다. 사회자가 그 중에 공처가가 아닌 사람이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가 무서우신 분은 오른쪽, 아내가 무섭지 않은 분은 왼쪽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다들 오른쪽으로 가는데 한 명만 왼쪽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이상해서 이 사회자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실격입니다. 어떻게 아내를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공처가 클럽에 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늘 집을 나가는데 아내가 저를 붙잡고 밖에 나가서 사람 많이 모인 데 가면 죽는데이 라고 얘기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간신히 통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인 데로 가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편안하지요. 편안해요. 틀려도 다 같이 틀리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수결입니다. 이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수결입니다. 투표를 어떻게 합니까? 투표할 때, 보트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더 많은 표를 얻었는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도 다수결입니다. 우리 장로교, 프레스비테리언 제일 중요한 게 투표와 정치예요. 아주 민주적이에요. 우리 장로교는. 반대로 하는 것을 독재라고 합니다. 담임 목사가 제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독재한다 그러고 대통령이 제 마음대로 한다. 그럼 대통령이 독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수결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사람이 많이 의견을 내면 그게 옳은 길이던가요? 여러분, 살아보시면서 늘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수결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조금 불공평하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을 하시면 투표하실 수가 있는데 그분도 한 표, 저도 한 표, 한 표인가? 가끔은 투표하다 보면 정신없어서 저는 투표 못할 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더더욱이나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우리 장로교 투표에는 하나님은 표가 없으세요.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투표권이 없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길 바랄 뿐이지 하나님은 투표권이 없으세요. 여러분, 잘하면 사람들 많이 똘똘 뭉치면 하나님 또 눌러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 다 함께 역대하 18장 5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하더라. 아멘. 대표적인 예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들 400명이나 있었어요. 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한테 전쟁을 나가서 할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보니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나가서 싸우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나가서 싸우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전쟁 이기게 하십니다. 이 400명이 다 같은 의견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 그중에 난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400명이 다 하니까 몰려가자 그룹으로 이랬는지 알 방법은 없습니다. 뒤에 보면 사탄이 선지자들 400명을 속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엉터리로 거짓 예언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역대하 18장을 다 읽어봤는데 다 읽어봤어도 이 거짓으로 엉터리로 틀린 예언을 했던 이 400명이 벌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벌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때로 그룹으로 물려다니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틀려도 나만 틀리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이걸 군중심리라고 하죠. 때로 몰려다니면 그 속에 섞여 있으면 나만 틀리는 거 아니고 나만 벌 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다 그러면 어떻게 벌을 주겠어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렇게 돼도 분명히 벌 받습니다. 반대로 딱 한 명이 다른 의견을 냈어요. 우리 다 함께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사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것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 하셨다 하는지라. 아멘.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가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 전쟁 집니다. 반드시 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없는 것 같이 무리가 주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왕이 죽는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사실은 더 당황스럽습니다. 각각 평안히, 왕이 죽으면 슬퍼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각각 평안히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보면 이 왕이 얼마나 나쁜 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합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아합이 이놈을 감옥에 가둬라. 그리고 내가 전쟁 나가서 분명히 살아와서 이놈이 틀렸다라는 걸 증명할 테니까 이놈을 감옥에 가두고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먹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말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400대 1이에요. 400대 1. 400명은 전쟁을 나가서 하십시오고 단 한 명은 가면 죽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의견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견을 따르셔야지 다수를 따르면 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지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사람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걸어가십시오. 예수 믿는 길은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었던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럼 가기 싫으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길을 갈 때 길의 컨디션, 로드 컨디션이 어떠냐를 보고 정하십니까? 아니면 목적지를 보고 정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갈 목적지를 보시고 그 목적지를 위해서라면 험한 길도 가셔야지요. 길이 좋지 않다고 목적지를 바꾸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넓은 길은 지옥 가는 길입니다. 좁은 길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400명이 가라고 한 그 길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따라서 좁은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교회가 어려워서 걱정을 하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는 사모님이 있었는데 사모님이 아주 예쁘고 멋내기를 좋아하고 새 옷 사입는 것을 좋아하는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 오면 아이고 우리 사모님 패션쇼 하시네, 그런 사모님이었대요. 목사님이 그 사모님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교회가 어려우니까
돈을 좀 아껴 써야겠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옷도 당분간 좀 사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 멋쟁이 사모님이 새 옷을 사 입고 목사님 앞에 나타나서 한 바퀴 팽그르르 돌더래요. 그걸 보고서 목사님이 뚜껑이 열리고 한 바퀴 핑 돌고 싶더래요. 아니 목사님이 그래 너무 화가 나서 아니 여보, 내가 교회가 어려우니 새 옷을 좀 사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 어떻게 당신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사탄이 유혹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해야지 어떻게 넘어갔소 라고 하니 사모님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랬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했더니 사탄이 제 뒤로 물러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사탄이 제 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모님 뒷모습도 참 예쁘시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 옷을 사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늘 유혹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하는 시험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시험이 영어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험이 테스트나 exam으로 번역되어 있지 않고 성경의 시험은 temptat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거지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영의 세계는 있고 그 영의 세계의 사탄은 우리를 늘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유혹 많이 당하셨지요? 당해보셔서 아시지요? 마음속에 누군가 자꾸 유혹해서 야 오늘은 메모리얼 데이가 껴있는 연휴다라는 유혹을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수많은 유혹을 여러분들이 같이 사시는 분을 통해서도 당하시기도 하고 자식들을 통해서 당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유혹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유혹은 있지만 그 유혹을 우리는 분명히 이기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역대하 18장 20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한 명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렇게 했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아멘. 이 미가야가 본 영의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영 하나가 와가지고 이거 아합을 어떻게 꼬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쟁 나가게 하고 죽이지? 라고 고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속이면 된다, 이 거짓 예언을 하게 하면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요. 사탄에게는 다른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은 거짓의 영이다, 거짓말하는 영이다, lying spirit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합니다. 처음에 옳은 얘기를 하다가 끝에는 거짓말로 해서 사람을 유혹해요.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아시죠? 그 이야기도 처음엔 맞는 이야기 합니다. 그러다가 야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라고 해서 선악과 따먹게 하지요.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거짓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고요, 그리고 끝내는 우리의 삶을 잘못되고 나쁜 길로 이끌고 갑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년 12월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에 전쟁 난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렸냐면 미국에 있는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김윤경 전도사님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전쟁이 나니까 전쟁이 나기 전에 다른 나라로 빨리 도망을 가야, 피난을 가야 된다라고 해서 땅 팔고 집 팔아서 외국으로, 미국이나 뭐 태국, 캄보디아 뭐 이런 데로 많이들 가셨다라고 해요. 피난을 가셨다라고 하는데 혹시 그때 피난 오신 분 안 계시지요? 그런데 전쟁이 안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말을 바꿔서 이제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때 전쟁이 났다. 하늘에서 천사들과 사탄의 영적 전쟁이 났다. 이것도 말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 난 건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절대 거짓말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29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갈 테니 임금님께서는 왕복을 그대로 입고 가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였고 그들은 싸움터로 들어갔다. 아멘. 아니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돈이 있습니까? 이 미가야가 죽는다라고 하니까 겁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럼 나는 변장을 하고 일반 군인 왕은 있어야 되니까 사돈께서 왕복을 입고 나가시죠. 그러면 전장터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놈을 잡아라 하면서 사돈한테 달려들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하고는 사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중에 어떻게 역사하시나 한번 보세요. 왕이 일반 군인처럼 입고 나갔습니다.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3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데 한 군인이 무심코 활을 당기듯이 이스라엘 왕을 명중시켰다. 아살이 하고 이웃의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이다. 왕은 말하였다. 돌아서서 이 터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아멘. 자, 성경에는 무심코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나오냐면 at random. 이 활 쏘는 궁수가 알처가 이 활이 귀한 거예요. 그 당시에 활이 정말 귀한데 이 아까운 활을 제대로 조준도 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아무데나 쏘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이게 왕의 아머, 갑옷에 가슴 마기가 있습니다. 가슴 마기. 왜냐하면 이 갑옷은 중요한 부분을 막아야 되거든요. 가슴을 막는데 가슴 마기하고 팔하고 이 이음새가 있는데 이 이음새가 약하거든요. 근데 이 이음새는 정말 작거든요. 그런데 이 활이 아무렇게나 쏜 활이 이음새에 맞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음새에 맞아서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이음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맞아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죽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가는 동맥이 있어요. 동맥. 피가 흐르는 동맥이 있거든요. 거기 맞으면 죽어요. 거기 맞으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누가 조준해서 쏴도 모를 텐데 이 왕이 일반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왕한테 아무렇게나 쏜 게 이음새에 동맥 맞아서 죽어버렸다. 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이 없다라고 합니다. 참 재수도 없네. 운 없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재수 없네, 운 없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주여라고 하지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럭키니 언럭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작년에 저희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었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 차에 치였는데 그때 제일 먼저 연락받고 제가 이제 연락을 받고 뛰어갔는데 뛰어가 보니까 경찰차 와 있고 그 앰뷸런스 와 있고 사람들 많이 모여 있습니다. 아이를 체크하는데 아이가 그렇게 많이 다치지 않았습니다. 뭐 거의 멀쩡했어요. 멀쩡해가지고 몇 군데 밴드 붙이고 그냥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오신 그 메딕, 그 앰뷸런스 요원들이 저희 아들에게 했던 얘기가 You are lucky라고 하십니다. You are lucky. 왜냐하면 차하고 받쳤는데 뭐 자전거 다 부서지고 그랬는데 애는 멀쩡하단 말이죠. You are lucky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하고 제 아들은 lucky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럭키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아합과 같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죽는 날까지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이기고 바른 길 걸어가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늘 기도하며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